조금씩 저에게도 납득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섭게 헌신하는 자들은 그리도 많지 못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연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솔뱅이라는 곳에, 여러분 솔뱅 아시죠? 솔뱅이라는 곳에 그 언덕에 금이 쫙 깔렸다라고 만약에 들어봅시다. 그 땅은 난리 납니다. 그 땅 사느라고 전 세계에서요, 돈 있는 사람 다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막연해요. 지금 막연합니다. 안개 속 같아.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지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갖은 방패를 두를 때 거의 다 사람들은 주저앉는 걸 봐요. 무섭게 헌신을 지속을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가. 왜냐? 그 사람 그렇게 헌신하면 그 가문 다 사는데 막아요. 무섭게 막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수 없는 일임을 봅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에 막 채찍을 가져 쉬고 있는 말에게는요, 가만히 둡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뭐죠? 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걸 뺏으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정말 축복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자신의 신념으로는 사단이가 안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사단이가 떠난다면요,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귀신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영을 깊이 지금부터 잡아내기 시작하는, 깜짝 놀랄 거래요. 목사님, 그런 귀신하고 나하고 같이 살고 있나요? 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희생과 헌신과 충성인 줄을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지 못한 만큼은 늘 도적에게 당하고 마는 부도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도요, 사람을 다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훈련에 넣어보아서 지속되는 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용이 없는 입술의 고백에는 사단의 것이 돼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무익한 말까지도, 그 모든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실 시간을 우리에게는 갖고 있어요.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느냐? 너 그때 왜 그랬지?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이 바로 성공된 자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가죠? 사렙다 과부를 찾아갑니다. 과부, 둘이도 아니야, 혼자 살아요.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그 기름하고 밀가루입니다.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서는 너무나 안쓰럽고 혹독한 표현이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순종으로 인한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내 쓸 것 다 쓰고 내 할 것 다 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부여할 수 없어요. 나를 먼저 염두에 둘 때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맞지 않는 자로 살아감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투자를 하늘에 두는 보물이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면 거의가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유한 자로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늘 하나님께는 가난하고 바짝 마른 자로 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다 놓고 가야 하는 목숨 문제에는 그렇게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가 지금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건 누구예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숨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세상에서 많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이미 기초가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지 않은 거는 세워진 것만큼 사단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감이 바로 주님의 나라 확장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뭔지 아세요? 사단의 소유권을 뺏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만큼 사단의 소유권을 뺏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다는 것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 알아요?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할 거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이제까지는 부유한 자로 살아왔던 걸음을 바꾸어서 회개함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야. 자기 자신에는 부유한 자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발걸음이 돌이켰는데 그게 회개인데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지금까지 속여서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 일에 대해서는 내각절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부요한 어느 부자가 영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야, 네가 천국을 가려면 이런 계명을 지켜야 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일부만 팔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할 때 그가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게 부요한 것을 주님이 부요하도록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을 알려주었지만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구원을 떠내려 보냈습니다. 전도를 안 했고 선교를 안 해서 큰 교회 종들이 지금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오늘 풀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그리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겸손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 속에 끊임없이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기에 생명의 길은 세상 길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길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표현은 나를 위한 부자가 되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함을 아는 지혜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부유한 자로 살겠다라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 지혜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부자 있죠. 주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니까 아프지. 니네 집이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 니네 엄마 아빠가 예수 똑바로 믿지 않고 11조 떼어먹어서 망했어. 걔가 그 말에 걸렸습니다. 걸렸다는 건 뭐죠? 말씀이 꽂혔다는 이야기예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빠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병원을 안 가는 줄 아세요? 기분 나쁠까 봐 안 갑니다. 지적당할까 봐 안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기분 나빠야 됩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잘못되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를 위한 부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시간표에, 지금 있는 현장에서 너희 교회에다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을 잘 수행하고 이행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 혼자 타는 것 같아. 여러분, 물질에서부터 주님에게 붙들리지 못한 내게 생명은 흘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천방지축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물을 올리면서 주님에게 간구하는 것이 뭐 때문일까요? 천국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셔야 하고 요셉을 보셔야 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선다면 그 가문은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처음에 저에게는요, 익숙하지 못한 만큼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천국을 들어가게 되고 약속을 받게 되면서부터 전 영혼 구원에 미쳐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미쳤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이 부분에 열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시간은 복되게 쓰임받고 주님이 살아계심에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물의 비밀이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 줄 아셔야 하는데 행하지 않고는 잘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 이야기해서 돈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 사람은 시험에 들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서 무섭게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이러죠. 이 강단에 오면 돈 얘기하면 어떡할까?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할 겁니다. 그게 우리는 살 길입니다. 그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수술되어지고 거듭나지 않은 우리 천국 못 가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새벽 예배 안 드려서 저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이슬람교가 지금 퍼졌다는 것이 여러분들 가슴에 절절히 안 옵니까? 그럼 미국은 지금 좋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이에요. 1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부자 너는
네 마음대로 잘 먹고 흥청거리고 살았으니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율법도 말해주고 주의 종들이 다 있는데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어서 살아와가지고 나사로가 와가지고 천국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이르되 모세